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구정입니다. 구정 특별 말씀으로 저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택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으니, 요절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1964년 1월 공군 최성준 병장이 말년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한 중국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국집에서 그는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짬뽕 속에 전복이 들어있었는데 그 전복 속에 흑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흑진주를 가져다가 전문가에게 감정을 시켜보았더니 오늘날 시가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가치 있는 흑진주였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는 짬뽕 한 그릇을 먹다가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한국에 짬뽕 사 먹기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가장 좋은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당시에 자기 왕권의 위세를 자랑하던 왕이나 통치자들은 얼마나 큰 진주, 얼마나 귀한 진주를 가졌느냐로 세력의 규모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 천국을 진주 장사에 비유를 하면서 아마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천국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진주를 구하여 파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당연히 좋은 진주를 구해서 많은 이유를 남기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도 부지런히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그날 너무도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진주를 여기저기서 보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값진 진주였습니다. 아마도 자기 생애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유일무이한 귀한 진주였습니다. 이런 진주라면 제왕들도 탐내서 전쟁도 불사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진주였습니다. 이런 진주 부르는 게 값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진주를 사면 반드시 몇천 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진주였을 것입니다. 아마 라 페레그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진주가 있어요. 이제 라 페레그리나, 이게 이 뜻이 이제 순례자라는 뜻인데, 이 진주가 오늘날 가장 이 비싼 진주입니다. 이 라 페그리나 진주는 1513년 한 노예가 스페인령 파나마만에서 발견을 합니다. 약 길이가 2.5cm, 넓이가 한 1.7cm 정도 되는 이제 큰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를 이제 이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이것을 스페인 국왕에게 바칩니다. 이 스페인 국왕은 자기 아내 될 영국 여왕 메리에게 그것을 선물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영화배우 엘리자베트 테일러 남편이 이것을 경매에서 구입해 갖고 자기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죽은 후에 2011년 이, 이 진주는 137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주를 나중에 오스트리아 갑부 호르텐이 412억 원에 이제 경매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 진주 하나가 얼마? 412억 원이나 되는 이제 이 가장 비싼 진주입니다. 성경 본문의 진주 장사는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모자라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사서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사가 이것을 얼마에 다시 팔아서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을까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에 다시 팔으셨는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샀다 이렇게 하고 이 비유 말씀을 끝냅니다. 2부가 궁금하죠. 그래서 주님이 2부가 궁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내게 들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1부만 공부하고 2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다 다시 2부를 들읍시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지만 진짜 좋은 진주는 딱 하나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이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자 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또 이 권력을 얻으면 어쩌든지 지키려고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지식과 명예가 이 진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의외로 많습니다.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진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재산을 팔아 살 만한 지극히 값진 참 진주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중편 소설 제목이 진주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진주라는 중편 소설 주인공은 이제 이름이 키노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조안나. 예. 근데 이분들의 그 직업은 이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근데 또 가끔 또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어느 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귀한 큰 진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는 모든 가난과 참 어려움이 끝나고 행복한 삶만 남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진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값진 진주를 구경이라도 해보고자 키노 오두막집을 기웃거립니다. 그런 어느 날 그들 부부가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의 아이가 전갈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들의 이 가난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의사가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키노 오두막집까지 왕진까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병을 낫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오래 가도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의사들이 했습니다. 도해지 진주 장사들은 흰우의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부립니다. 나중에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들 부부를 협박까지 합니다. 밤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흰우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 격투를 벌이다가 참 다치기도 합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행복을 갖다 줄 줄 알았던 진주가 그들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족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다시 깊은 바닷속에 던지고자 결정을 하고 이 진주를 바다 깊은 속에 다시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존 스타인 백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찾은 이 세상의 진주들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의 책 전도서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극히 값진 참 진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진주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주들의 가치는 상대적이죠. 그 가격이 그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천국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죽고 싶지 않죠? 근데 천국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천국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원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원합니다.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모든 것 천국에 있는데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진주들이 많이 있죠. 이 가짜 진주를 위해 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불란서 단편 소설 작가 모파상이 이제 소설을 하나 쓰는데 소설 제목이 진주 목걸이에요. 진주 목걸이. 이제 주인공은 이제 마틸드라는
이제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정말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급 관리와 결혼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늘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마틸드 남편이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부부 동반 초대장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초대장을 받아든 마틸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내를 위로하고자 남편은 그동안 전축해두던 모든 돈을 탁탁 털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멋진 파티 드레스를 사주고 또 신발까지 사줬습니다. 자, 그것을 사들고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는 기뻐하지 않고 아직도 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왜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 파티복은 있는데 이 새 옷에 이 파티복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리 끝에 마틸드는 이제 자존심을 꺾고 그 자기 그 친구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목걸이를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친구가 그 보석함에서 아주 멋진 진주 목걸이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마틸드에게 빌려줍니다. 그날 파티에서 마틸드는 주인공이 된 처럼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정말 황홀한 순간을 보내었습니다. 황홀한 파티 시간이 지나고 새벽녘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처럼 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 애투를 벗습니다. 애투를 벗는 순간 마틸드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에 걸려 있어야 될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부부는 미친 듯이 목걸이를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가격을 알아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는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은행에서 큰 빚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 마틸드 부부는 1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온갖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돈을 벌어갖고 그 빚을 이제 청산을 합니다. 이 10년 사이에 마틸드의 그 곱고 곱던 얼굴도 상해버리고 검은 진주 같던 머리카락도 완전히 반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우연히 길에서 자기에게 10년 전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옛 친구가 마틸드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마틸드의 그 곱던 모습이 너무나도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는 마틸드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마틸드는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더욱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이 무슨 비극인가? 그 진주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진주 때문에 죽어가고 정말 값진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을 하죠. 그분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서 부른 아득히 먼 곳,
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살률 순위는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42개국에서 1등이에요. 1등. 2022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가 12,90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자살로 몰아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살한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줄 참진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진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진주를 소유하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하고 팔고 사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삼느니라. 이분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 용기는 그가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찾은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니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찰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과 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진주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소유하면 저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가치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참 이 땅에 살 때 이제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